오늘은 그때야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그때야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 속에 전쟁을 치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화가 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이유를 살펴보려면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레위인과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에서부터 파격적입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음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인이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짜나는 반드시 행음하다라고 하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짜나는 아카디아어에서 온 것인데 이 아카디아어에서는 화내다, 증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중 하나인 70인형에서는 이를 행음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녀가 레위인 남편에게 화를 냈다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보아도 만일 행음하였다면 그 첩은 후의 문맥에서 나왔듯이 그의 친정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행음한 여인은 이혼 증서를 그의 남편이 써주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문맥상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친정으로 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찾아간 남편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문제로 화가 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는 남편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인 남편이 화가 난 그의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에게 데리러 갔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가면서 여부수쯤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부수에서 유숙하자던 그 종의 말을 뿌리치고 레위인은 일부러 그의 동족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민족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냐민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친족이었던 레인의 가족들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기색으로 저녁까지 기다리던 레인의 가족은 드디어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히 선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선뜻 자신의 집에서 유숙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참 기뻤겠죠. 그리고 밤을 지내기 위해 데리고 온 나귀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발을 씻고 줄인 배와 목을 축일 때 기브아 민족 중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라고 쓰인 히브리어 야다는 성적인 언급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그의 첩까지 성적인 물러가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에 노인은 그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레위인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19장 25절은 무참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능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레이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근데 영화와 같은 비극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그 집의 문지방에 손을 걸어 놓은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레인이 아무리 흔들고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하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레인은 분노하였습니다. 나의 부인을 이렇게 능욕한 데다가 그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다니. 그리고 그는 정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그녀의 몸을 12마디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죠. 이후 사사기 20장에서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분노를 품고 미스바의 총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숫자만 용사만 4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그리고 10절에 그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베냐민 민족의 반응은 그들의 분노를 돋구었습니다. 베냐민 민족은 불량배만 내놓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도리어 칼을 빼는 자를 26,000명, 특별히 기브아 지민 중 7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동족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상황 속에 분노와 함께 이 전쟁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정이 홍수와 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절제라고 한 이 키워드는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어느 연령대에 불문하고 굉장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은 이 분노와 또한 억울함이라고 하듯이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겪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함으로 인해서 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화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랐을 때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리 곱씹어봐도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 그런 감정들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러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것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이 그때의 분노의 감정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렸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하였는데 나는 정말 억울한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데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베냐민 민족처럼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본문들, 이 본문은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 전쟁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명분이었죠. 베냐민의 기브아 민족의 명백한 잘못, 이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숫자도 이스라엘은 40만 명, 기브아 민족은 3만 3천 명, 수적으로도 10배가 넘는 완전한 우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흥미롭게도 사사기 1장에서는 이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1장에서 하나님은 같은 상황 속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패하게 됩니다. 유다가 가장 영향력이 강했고 숫자가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기브아 민족보다는 많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물음속 같은 대답이지만 다른 결과를 주십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유다는 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21절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전날과 같이 어떠한 전략 없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쭈어 봅니다. 하지만 전날보다는 더욱 절실하게 여쭈어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쭈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일부러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울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 누구도 아닌 모두가 올라가서 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는 승리를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40만 대군 중 2만 2천 명이 죽은 38만 명이 3만 3천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기브아 민족들이 쓰러진 숫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바로 저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베냐민들을 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의 때입니다. 지금 화는 치밀어 오르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태평한 것만 같고 나만 피해를 입고 나만 아픈 것 같은 때,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을 일으키게 된 우리 마음속의 상처들입니다. 우리의 부릴 때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들은 왜 그럴까요? 성장 시절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들, 나의 의견들이 묵살되어져 감으로 인한 분노들, 학창 시절 교우 관계 속에 있었던 억울함 등 여러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한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과 화친하고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환경 속 어떤 사람의 상처되는 말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았고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지적으로 한 말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 마음이 든 이후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전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었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관문이 높고 크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관문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심리학자 팀 슬레지는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첫째,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괴로움을 주었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로움을 주었던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 있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 사건이 왜 있어야만 하였을까? 그 사건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를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위한 계획들로 그 일들이 분명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 그림이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며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 중에 어떠한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색을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진정한 용서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더 이상 당신에게 빚진 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용서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에게 빚진 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짐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용서하였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래서 나옵니다. 셋째, 진정한 용서란 과거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용서해야만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저자는 진실한 마음 없이 겉으로 용서하는 척만 하는 용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꼈던 순간에 분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혹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고 권유합니다. 또한 저자는 용서를 위한 시간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이러한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해서 패배한 이후에 세 번째 다시 전쟁에 나갈 때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세 번째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그곳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동물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는 제사 행위입니다.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는 관계에 초점을 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의 참 의미가 화목제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화평의 제사, 즉 용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27절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그때라고 쓰인 히브리어 욤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특별히 계속적으로 항상 유지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할 때 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차올랐을 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가 차올랐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용서의 관문을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열된 감정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략을 짜게 하셨고, 3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10,000명을 택하셔서 35절에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냐민으로부터 드디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쌓여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됐을 때,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에 휘감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중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너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의 살점을 떨어지게 한 자라도 나처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 문음에 대답할 때, 용서할 때 우린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내가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음 속에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관문을 잘 지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